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오늘 같이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높이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말씀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또한 깨닫게 해 주시고 이것들을 또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계시록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첫 번째 복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수 7과 연관된 것들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7별, 7영, 또 여러 가지 7과 관련된 숫자들이 계속 7교회, 7과 관련된 숫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7이라고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도 있지만 7이라 직접 표현이 아니었지만 7가지로 다 형식을 엮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 나팔, 7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또한 인, 7 나팔, 7 대접 이와 같은 것들로 쭉 연관되어 있고 오늘 또 여기서 읽었던 이 본문은 7가지 복이 나와 있는데 그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7이라는 것들이 언급된 것들도 있지만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자세히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것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의 이 1장 3절도 선언된 복 중에서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계시록에 선언된 7가지 복들 중에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이후에는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과 14절에 계속해서 이 7가지 복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복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종교를 하냐면 22장 21절에서 은혜로 종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제 오늘 보면서 이 계시록 1장 3절은 계시록을 특히 읽고 들으며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특별한 복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선언은 계시록이 결코 난해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입증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 읽으려고 합니다. 또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할 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선언은 계시록이 결코 난해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서로이 그리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석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더 큰 혼란과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고 문맥을 파악하며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다른 성경들과 계시록을 조심스럽게 대조 비교하면서 연구하면 성령님께서 더 분명하게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조명을 주십니다.
계시록은 단 하나의 고립된 책이 아닙니다. 구약의 대언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책이며 구약의 대언을 풀어주는 마지막 대언의 책인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12장 9절에 다니엘아 너의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많은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에서 주님이 대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봉헌되었다, 닫아두고 봉헌되었다고, 봉인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은 구약의 대언에서 밀봉된 이 요한계시록은 특히 구약의 대언, 특히 다니엘의 대언에서 밀봉되어진 그 봉인들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그 봉인된 책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 및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계시의 열쇠를 쥐고 계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5장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는 모든 심판권도 그분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누구에게 맡겨졌다고요? 예수님께 맡겨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열쇠를 쥐고 계시고 있는 것이, 열쇠가 있는 것이 바로 대언의 계시가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이제 봉인들이 열려졌어요. 이제 열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심판을 주님께서 하시게 될 것이고 이것을 열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27절에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대조 비교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윤곽을 파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주는 경고와 함께 피할 길을 찾게 되고 또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더욱 위로와 확신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런 위로와 경고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본보기로 주어졌다, 경고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보기와 경고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이 주는 뭐라고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한다. 계시록은 참 유익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특별한 복의 약속을 선언하고 있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아까 7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자주 읽혀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더욱이 이 책을 거부하고 그 대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대표적 목적 중에 하나는 오늘 여기 있는 본문처럼 그것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지키는 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신자들과 교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당하지만 이 책을 통해 위로와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고 또 더욱 인내로 믿음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책입니다. 특히 계시록 1장 3절은
하나님의 말씀, 이 대언의 계시록의 대언의 말씀은 단지 읽으라고만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듣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가진 것과 미래에 대한 해안이 없는 사람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또 자신의 운명의 방향과 되어질 일을 그냥 윤곽으로나마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군이, 여러분 전쟁에서 나의 아군이 유리한 전세를 유지하고 있고 아니면 또한 승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싸우는 것하고 모르고 싸우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세가 유리하고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 남은 잔류전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요? 힘이 나죠?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우리가 지키면서 그것을 알고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향방이 있는 것과 향방이 없는 것,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승리하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것하고 큰 차이와 같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 자세히 계시록 1장 3절에서 복을 누리기 위한 3가지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시록과 성경 말씀을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읽으라라고 그랬어요.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에 의해서 성별된 삶을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성경 읽기를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 좀 우리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잘 시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치하고 방치하고 먼지가 쌓이도록 하고 주일만 갖고 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만 핑계를 대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와서 한 번 펼친다고 해서 여러분 재밌는 말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순수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요. 후뽕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후뽕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겠지만 어떤 분이 참 이것이 우스를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불고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갖고 오는 사람들. 먼지가 가득 차요. 성경은 그렇게 비치되고 방치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우리는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을 읽다라는 말은 아나기노스코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 킹제기 성경에서는 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이것을 읽는 것들을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깨달아 알아가면서 읽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아니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또한 깨달아 알아가면서 읽는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정독을 하는 거예요. 정독을 할 뿐 아니라 그 연루된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볼 때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요. 자신이 입으로 반복하면서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영어를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단어를 하나 외우더라도 토끼라고 합시다. RABBIT 할 때 그냥 눈으로 RABBIT라고 읽고 rabbit이라고 읽는 거 하고 그걸 RABBIT 하면서 rabbit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더 학습 효과가 뛰어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군대에서도 항상 명령이 하달될 때 어떻게 됩니까? 복명, 복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며 그 말씀에 의해서 성결된 삶을 사는데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가보면 동일한 복이 또한 선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말씀에서 오늘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에는 읽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 22장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고 들었을 것이므로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뭐가 남습니까? 행하는 것, 곧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읽어야지. 읽지도 않으면서 다른 복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먼저 읽는 데부터,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너무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핑계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목회자와 회중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실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일에. 목회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목회자 비단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회중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실천 과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바로 그 4장 13절 앞에 문맥에 4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읽는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갖게 되는지 한 5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숙제를 드리는 게 한 5가지, 6가지도 찾을 수 있어요. 한 5가지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읽지 않는 사람은 유익을 얻을 수 없어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성경에 이 말씀되어진 계시록에 약속되어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시록과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을 또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킹제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킹제임 성경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 보면 처음에 읽는다 할 때 그 대명사는 뭐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성경을 읽는 자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는 자 단수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게 돼요. 대명사가 읽는 자들은이라고 복수로 바뀌게 됩니다.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대명사가 바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먼저 개인에게 써진 것이 아니라 7 교회에게 쓰라고 주어진 편지입니다. 교회에서 낭독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 낭독한 것을 전체 회중이 듣고 또 그 회중들이 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이 읽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아니라 한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만 읽고 그 이다음부터는 다른 이야기들만 난무하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 아니면 또한 이상한 이런 명언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있었던 이해와 일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돼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대체 무슨 말씀을 들은지가 그냥 들을 때는 들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성경은 모든 회중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한 순종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계시록의 말씀은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공중 예배에서 이 성경이 계속 읽혀지고 들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을 보시죠. 특히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십시오. 회중들이 다 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낭독하게 되고 에스라와 나중에 그죠? 에스라가 낭독하게 되고 그 낭독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듣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낭독하는 것들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해서 그게 성경 기록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해설을 해줘, 설명을 해줘. 잠깐 옆에서 그렇죠? 다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낭독되어졌어요. 그들도 어떤 자신들의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계속 낭독합니다. 낭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개인적으로 읽혀져야 하지만 교회 예배나 모임에서 또한 읽혀져야 하고 들려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듣는 일은 공적이며 회중적인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 가르쳐지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대로 자신이 성경을 잘 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매일마다 성경이 또 새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어요. 이전에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영어로 킹제임스는 The Lord is my shepher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은 The Lord 이란 단어에 제가 주안점을 두었어요. 주님,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다음에 또 성경을 읽으니까 뭡니까? is라는 단어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현재 진행. 그렇죠? 계속적인.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음에 또 성경을 읽으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my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구나. 다음에는 이제 가니까 shepherd, 바로 목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을 울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목자이시구나. 거짓 목자가 아니라 산 목자, 살아계신 목자이구나. 자, 읽을 때마다 이 성경 구절들이 늘 달리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치 어떤 신하가 또 전쟁 가운데서 위에 있는 장군이니 아니면 명령자가 아니면 왕이 이런 전쟁터에서 명령을 하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어떤 말씀이라도 명령을 하다면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쉐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쉐마에 대해서 잠깐 설교했습니다. 이 쉐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에 많이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모이는 일에도 신실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연수나 또 어떤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이런 세미나나 아니면 그 강연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요. 시간에 안 늦으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열심히 가서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넣는 기 태반이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그냥 부합되어지고 열리지 않은 가운데서 믿음으로 부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뭐라 했어요? 들어도 말씀을 흘려보낸다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보면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계시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간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아멘. 읽을 때에 말씀 앞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경배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시록과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켜야 한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라고요? 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기 위한 거예요. 그냥 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건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리를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건전한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 7장 17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whosoever will 이라고 돼요. will이란 말은 하고자 하는 그 강한 뜻, 의지,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셨어요. 알리라. 그것이 건전한 교리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알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뭐냐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왜곡되어진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곡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안위, 평안, 위로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자꾸 그런 목적으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위로만 되는 말씀만 그냥 하이라이트 치고 형광펜으로 긋고 그냥 보면 전부 약속과 위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거는 많이 암송해요. 예,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안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사탄의 또한 여러 가지 계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그 안에 오늘 본문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눈이 어디로 가냐면 그냥 위로해주고 소망하는 쪽으로만 자꾸 쏠려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자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받은 말씀이에요. 건너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읽으시고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깨닫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찾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왜곡돼요.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길을 가르쳐 줄 스승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길을 가르쳐 줄, 그러니까 내 구미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밥이 되고 이 이단들에게 빠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우들이 거의 적지만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맞고 그것이 내 악에 좀 위협적이 되고 너무 굉장히 강한 경고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여금 그 죄악의 구렁텅이와 잘못되어진 사탄의 계기로부터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나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날 거짓 교리와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별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한 분별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행하고자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가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미혹에 빠지게 되는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자, 시작.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또 여기서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강한 미혹이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경고하는 대표적인 책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입니다. 배교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과 대언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들의 배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들로 가문이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 그래도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죠. 지금 밖에는 엄청나요. 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교회 징계가 없어지고,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강한 말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꽂히고 사람들 마음속을 폐부를 드러내는 말씀들을 안 전한단 말이에요. 왜? 하면 사람들이 떠나니까. 그러면 교회 재정적으로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을 묶기 위해서는 무조건 좋은, 네, 좋습니다. 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나 이야기하고 번영이나 이야기하고.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그 교회에서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자 가롯이 아닌 유다가, 다른 유다가 그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찌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두 아들 비유해서 예 하고 가서는 안 해버리고요. 그러나 처음에는 나중에는 아니요 했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사랑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라는 말을 했지만은 뉘우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본을 보이셨어요.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아니에요. 야고보에서 쓰는 말씀을 듣고 그냥 듣기만 한 자를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고, 그렇죠?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참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는 데서 자신을 속이는 가운데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목숨 내놓습니까? 안 내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목숨 내놓아야 안 해요.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목숨을 내놓습니다. 또 심지어는 연인들이 자신의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근데 위험이 없을 때 도망가면 그 연인 아니에요, 제대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타 도시에서 자기가 돌보던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런던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말씀이 자꾸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주님, 저는 저기 있는 저희 고아들이 이 돈이 필요한데요. 라자 주님이 음성이 계속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그가 네 주님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돈을 들고 조지 뮬러에게 갔습니다.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이 사역했던. 근데 조지 뮬러가 무릎을 꿇고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필요를 위해서. 그러자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목사,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목사님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소이다.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바로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300기니는 300파운드가 훨씬 많은 돈입니다. 그러자 300파운드에 주님,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께 순종하니까 주님이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보태서 주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여기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예화이지만
여러분들이 전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뿐 아니라 윌리엄 캐리, C.T. 스터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짐 엘리엇, 그런 많은 전기들을 읽으면요, 어떤 것들을 보냐면 하나님이 넘치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공급하시고 이렇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항상 그들은 경험하며 살았어요. 오늘 이 현대인들은 뭐냐면 너무 부족한 게 없다 보니 우리 특히 자녀들, 지금 살아난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냥 다 해주고요, 그냥 넘치도록 그냥 부유하게 살고, 먹을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또한 입을 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용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능력을 몰라요. 오늘날 신학생들도 보면요, 신학생들 보면 답답해요. 신학생들이 보면 그냥 있는 돈 가지고 그냥 학비 다 되고 그냥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많은 또 저와 같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신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버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적적으로 채워주셨어요. 저도 그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매달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성인이 됐으면 자기 돈으로 자기 용돈을 벌라고 가르치십시오. 물론 부족할 때는 채워줄 수도 있고 공급해 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일들을 채워가고 기도하고 얻어내고 또 일해서 얻도록 그렇게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이 너무 부요함에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부요함과 채우심을 경험을 못합니다.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주는 자는 행복하도다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칭찬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하는 본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지키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또 높아지신 거예요. 높아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인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하니까 죽었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러게다 말입니다. 이렇게 실제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린 학생들이 엉뚱하자면 귀여운 대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를 얻게 되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마음이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되셨으며,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어떻게까지 순종했다고요? 죽기까지. 주님이 바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앤드류 모레이의 겸손이라는 책과 절대 순종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절대 순종. 얼마나 그것 들으면 진짜 이 뼈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만큼 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우리도 또한 이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고 듣는 것에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훈련되어야 되고 순종이 배워져야 되고 절대 순종이 이르도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저는 절대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계시록에서 말해요. 순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어요? 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2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레오날드 우드라는 사람이 이 경이 있었는데 프랑스 왕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왕은 그가 무척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음날 만찬에 초대한다는 기별을 보냈습니다. 이 레오날드 경은 다음날 궁전으로 가게 됐고 한 홀에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은 약간 의외라는 표정으로 반갑게 그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레오나르 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기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자 레오나르드 경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었죠. 하지만 경은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았소이다. 비로소 사태를 이해한 레오나르드 우드 경은 정중히 대답을 했습니다.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롭죠? 그냥 단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피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훈련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많이 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순종하겠고,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아니면 예, 아니오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서에서 또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색 지대는 없어요. 우리 마음을 좀 정합시다. 좀 어중간하고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 아니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자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또 27절과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곧 순종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27절부터 28절) 자 보세요.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주는 보상이나 유익의 차원에서 있어서 질의 가치가 다르고 그 시간과 또한 그 길이가 다릅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지킬 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주인의 명령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에 신실한 것입니까? 그 말씀하신 것에 신실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 보존의 책임을 맡긴지 아십니까? 그들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진짜 고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 이 고역의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들의 그 충성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도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글자 수로 한번 해보세요. 글자 수로 하면 이 책으로 해도 66권이고 그렇죠?
장어로 해도 이거 헤아릴 수 없는데 이 글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다 필사해서 면밀히 대조 비교하면서 성경을 보존했어요. 구약 성경을. 아멘.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존해 주셨어요? 또한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필사하여 우리 손에 지금 보존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저도 신학교 때 미국에서 교수님이 제가 에스겔서를 배웠는데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 영어로 다 써가고, 저는 대학원생이었는데 학부생도 아닌데 성경을 다 써오라는 거예요. 숙제도 많고 읽을 책도 많고 써야 될 소논문도 많은데 에스겔서를 써오라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바빠 죽겠고 할 것들은 이렇게 많은데 다 하라. 우리 집사람이 합니다. 옆에서 에스겔서 투덜 죄송합니다. 들으면서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근데 손이 나중에는 막 흔들려가 마비가 돼가지고 글자가 제대로 안 써져요. 48장까지 다 적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야, 성경을 이 쓰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또한 이 성경을 필사한 우리의 선진들의 선배들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자신을 희생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다 필사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성경이 없는 사람의 성경을 주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는 가서 또 필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이 명령을 받드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행길을 운전하다 보면 갈림길에서 방향을 알지 못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자칫 교차로나 나들목에서 머뭇거리다가 사고를 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요.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죠, 제대로. 이게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그래서 잘못하다가 중간 이렇게 갈림길에서 설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사고가 날 뻔도 한 적 있어요. 큰 사고가 날 뻔도 한 적 있어요. 왜냐면 머뭇거리다가. 근데 행로를 바로 알고 미리 방향을 전하면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알고 그냥 딱 마음을 정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같이 잠깐 간식을 나누면서 우리 형제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마음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하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사실 마음을 넓히라 이 문제를 설교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야기인데, 시편에 보면 주여 내 마음이 하나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My heart is fixed and fixed 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확정하면. 순종은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이고 축복의 척도이며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또 순종하게 되는 자에 대한 축복이 또 여기서, 복이 여기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언제예요?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 이 형통이 물질적 형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 영적인 형통과 승리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번 투자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는 확신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통째 한번 투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복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이해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1장 3절에 요한계시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니라. 그 때가 가깝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